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얻으러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다시금 재림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또 정말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마 그 교회 안에 이제 나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전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실제로 이 편지가 진짜 온 건지 아마 이제 바울에게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실은 영으로나 말로나 또 편지를 받았다, 이것은 다 어떻습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했다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무엇인가 주님의 날이 벌써 도래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가? 교회 안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나. 이것은 뭐냐면 주의 날이 임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안 해요. 이제 주님의 날이 임했는데 내일이 시험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제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벌써 임했으니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일상적인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은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이도를 버리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 불법하는 사람, 즉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리라. 즉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두 번째가 바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바로 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4절에 이야기하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되겠죠.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즉 모든 신 위에, 참 하나님 위에까지, 그 다음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이제 자기를 탁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결국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죠. 또 편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데 그때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이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어떻습니까? 그가 마음대로, 이 불법의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때에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다는 게 있어요. 7절로 나타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비밀은 무엇입니까? 숨겨진 것이지요. 이 불법의 비밀, 숨겨진 것들이 이미 활동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 불법의 이 사람, 멸망의 아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자신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지 마라라고 딱 금지를 시킵니다. 목숨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사탄은 어떻습니까? 욥의 목숨은 빼앗을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막는 자가
막는 것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은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한마디로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제삿날이에요. 지금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악한 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능력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이고 거짓 기적들을 하고 그리고 모든 속임으로 속입니다. 누구를 속이는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일하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신다.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피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 악한 자, 이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을 또 악한 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데 천사도 사탄도 그리고 불신자도 신자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나 천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사탄은 인정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죠.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만 모를 뿐이죠. 왜냐하면 대적하기 때문에,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한 자는 어떠할 것인가? 바로 1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영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은 쉽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또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바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진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바로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불렀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15절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죠. 어디에 서는 겁니까? 바로 자신들이 받은 이 복음에 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서서 말로나, 당연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우리의 편지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성령 전서가 나오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전통하면 부정적이지만 여기서 전통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과 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신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함께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즉 주님 안에서 먼저 이 땅을 떠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하는 말들, 즉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을 해놨습니다.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선한 일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어떤 선한 말, 이런 것들을 해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의 행하는 일들, 그리고 모든 어떤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흔들린 이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놀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불법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그 복음과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사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